받으신 교재 3쪽입니다. 제2강 일곱인 서론 하늘의 즉위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강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요한은 다시 7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얼굴을 보는 교회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째로 요한을 구원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 자신의 삶이 7 교회에게는 아주 큰 기별이 되었습니다. 마치 요나가 살아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교회들에게 엄청난 기쁨이요 구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7 교회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보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제가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성령이 오시면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만 자세하게 적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한복음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적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만 제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성령이 오시면 3가지 기별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역사적으로 크게 3번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은 큰 빛을 받고 십자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설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에게 2번째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하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제 2강부터 살펴보게 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 기별이야말로 의가 무엇인지를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펼치게 될 기별은 의에 대한 기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심판에 대하여죠. 심판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기별과 함께 또다시 요한과 같은 선지자, 어떤 교회의 용어를 좀 빌렸으자면 새 요한, 마지막 시대의 요한과 같은 또 한 선지자가 다시 예언하게 될 때에 이 땅에는 다시 한번 성령의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빛이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풀어주게 될 것이고, 그것은 심판에 대한 지성소 기별이 될 것이고, 그것은 심판에 관한 기별. 그래서 저희 교단은 조사심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에 관한 빛이 올 것이고, 이 빛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마지막 교회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강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살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의 뜻은 동영상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하늘에서 펼쳐지는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첫째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동영상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역순입니다. 요한은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시면 보니, 들으니 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영상을 보실 때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동영상 아니겠습니까? 동영상을 보시면 안 보시는 것처럼 왜 시치미를 떼고 계세요? 이게 동영상을 보시면 장면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식당으로, 식당에서 병원으로 이렇게 동영상의 장면이 바뀔 때마다 주변을 설명하고 보이는 것과 듣는 것이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지금 동영상을 동시에 보고 있을지라도 글로 적을 때는 동시에 적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영상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지만 글은 따로따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니 이런 장면이 보이더라, 그 다음 들으니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 라고 하는 것을 따로따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차를 잘 이해해 가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먼저 동영상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어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내가 보니, 들으니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가지고 우리는 동영상을 상상해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연구하실 때는 좀 그림을 많이 그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빈 종이를 이렇게 놓으시고 보니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하는 것과 들으니 이러이러한 음성이 들리더라 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도 동영상을 좀 상상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이 첫 번째 계시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죠? 자, 머릿속으로 상상하셔야 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동영상 가운데 하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첫 번째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안 나타났죠? 음성만 들었죠?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우리는 이것을 예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째 계시이고 두 번째 예언입니다. 특히 4장 이후부터는 예언이 기록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본격적인 예언은 6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인 예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절 이하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요한이 첫 번째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보좌 주변을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특별히 무지개가 둘려 있습니다. 이 보석들과 무지개는 과거의 언어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날 때마다 같은 보석과 특별히 무지개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하실 때 과거의 언어를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보석들과 무지개를 보면
이 보좌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첫 번째 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이 두 번째 본 것은 24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은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흰옷,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승리한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 이 정도는 익숙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이 땅에서 구속받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한 자들의 상징이 흰옷입니다. 여기 금관, 면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류관. 예, 원어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역시 마찬가지로 승리한 자들이 쓰는 상징적인 관입니다. 계시록에는 관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통치를 상징하는 왕관이 나오고 두 번째는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이 쓰는 면류관이 나옵니다. 저희도 올림픽에서 승리하면 과거에는 면류관을 씌워줬지 않습니까? 요즘은 금메달을 받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금관, 이 관은 면류관입니다. 원어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교재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류관은 승리한 자들이 쓰는 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24장로라고 할 때 이 24장로들은 땅에서 승리한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24장로들은 원래부터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첫 열매로서 저희가 여러분께서 절기를 공부해 보시면 초실절이 있지 않습니까? 초실절에는 열매 한 단,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렸습니다. 왜 한 단을 드렸는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첫 번째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덤이 열리면서 그때 부활한 자들이 하늘로 함께 승천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 함께 구속받은 자들의 대표로서 부활한 장로님들이 24장로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4보좌에 장로들이 앉아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4장 5절 여섯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요한이 그 다음에 본 장면은 7 등불 같은 7 영을 보았습니다. 자, 등불 같은 영을 보았다는 것은 등불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죠.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이 7이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첫 번째 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두 번째 본 것은 24장로들이고 세 번째 본 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7영들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보좌입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여러 인물들에 관한 내용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7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계시록 4장 6절 이하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개역 성경에 이게 익숙해 가지고 이 개역 개정은 조금 이거 어투가 바뀌니까 제가 이걸 빨리 읽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글을 못 읽어서가 아니고 이 말씀들을 거의 제가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좀 성경을 많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네.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은 장 전체를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 뜨문뜨문 외우는 것보다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이렇게 외우시면 정말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팔복 전체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를 이렇게 외우시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절대로 그런 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그래서 외우시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이 되고 그러면 교회에서 전체를 한 번씩 외워주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래서 팔복을 다 외우시면 기립박수 받습니다. 네. 자, 여기에 네 생물들입니다. 네 생물들. 여기에 나타나는 네 생물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항상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옹이하는 하늘의 존재들을 네 생물 혹은 스랍 천사, 그룹 천사, 이런 이름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1장과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동식 보좌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존재들이, 이 네 생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5절 있는 말씀을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보좌죠. 보좌의 바퀴에 있습니다.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러므로 이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옹이하는 하늘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4쪽을 보시면 이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좀 도식화해 놓았습니다. 가장 중심부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빛으로 환하게 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한이 본 장면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이고요. 요한계시록 4장이 무대에 대한 묘사라면 요한계시록 5장은 그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이 정적이라면 5장은 동적입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의 그림 위에서 5장의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장보다 5장이 훨씬 비중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제 4장을 조금 더 천천히 이제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자,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상상을 하십시오.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밑줄을 그시고요. 누가요? 힘 있는 천사가. 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힘 있는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시면 또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펼쳐진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힘 있는 천사이고, 자, 양쪽 다 책이 등장하고, 한쪽은 봉함된 책이 등장하고, 한쪽은 펼쳐진 작은 책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아멘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힘 있는 천사라고 하는 두 존재가 계시록 5장과 10장에 나타나고 있고, 두 존재가 이 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일단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다시 한번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금 안팎으로 기록된 책이 있고, 이 책은 7인으로 봉함되어 있습니다. 인으로 봉함되어 있다는 것은 펼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힘 있는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며 펴서 보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좌 주변이 조용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 책을 받거나 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고요한 가운데 요한이 크게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울었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를 받고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이 인간의 구속 사업과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떼지 못할 때 인간의 구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자,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자, 24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유대 지파의 사자, 과거의 언어죠. 예수님을 언급하는 과거의 언어입니다. 다윗의 뿌리, 역시 과거의 언어입니다. 이기었으니, 사복음서를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는 다 과거의 언어들이고 굉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굉장히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구약으로 되돌아가서, 사복음서로 되돌아가서 그 의미를 파악하신 후에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외쳤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여기 어린 양, 또 과거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이김을 강조할 때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고,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했다라고 할 때는 어린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언어를 사용하되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언어들을 합당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뿔이 7 달려 있을까요? 네, 하늘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저희를 한 번씩 안아주실 것 같은데 뿔 달린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근데 눈이 7입니다. 어디에 마주칠지 참 곤란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언어들도 다 과거의 언어들입니다. 구약에서 뿔은 권세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 같아서 아주 연약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물로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뿔이 7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시에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권세 잡은 자로 이제 보좌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에 뿔이 7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눈이 7이다 라고 할 때 구약적인 용어로서 눈이 가득하다, 천사들에게 날개에 눈이 가득하다 라고 말할 때 눈은 하나님의 통찰력, 특별히 전지성을 상징합니다. 실수함이 없이 온 세상을 통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상징할 때 눈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나셨을 때는 권세 잡은 자로 전능자의 모습으로 보좌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뿔과 눈이 7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눈은 7영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관계, 이것을 7눈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7절 이하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을 때에 주변에 있던 하늘의 존재 네 생물과 땅에서 구원받은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밑줄을 좀 그시고요.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하늘과 땅의 존재들은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검은고를 가졌다는 말은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금 대접을 가졌다는 것은 이 땅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상달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하늘과 땅의 존재들은 경배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상달되는 이 기도의 응답, 구체적인 응답이 가능하게 되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실 수 있겠습니까? 자, 보호자 위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한 사건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해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어 설명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새 노래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노래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노래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중반부 후반부에 가시면 이 새 노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장로들과 생물들이 다시 나타나서 노래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노래의 시작이 요한계시록 5장이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또다시 보좌가 보이면서 24장로들과 생물들이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다는 또 한 번의 노래가 불려지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예비되었다라는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장 중심부에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노래, 경험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나올 때마다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구속받은 자를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그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찬양이고, 이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표현은 역시 과거의 언어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될 때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성취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처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노래가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 천천만만의 천사가 동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책을 취하심과 동시에 내생물, 24장로, 천천만만의 천사, 이렇게 계속해서 동심원이 되어서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새 노래에 어린 양이 부와 지혜와 힘과 능력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것이 새 노래로 계속해서 보좌로부터 우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이 가사를 그대로 찬양하고 있는 찬양이 아주 멋지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핸델의 메시아 중에 요한계시록 5장에 승리하신 어린 양이라는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격적입니다. 자, 13절 이하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 다음 새 노래는 이 땅으로 모든 우주 세계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이 땅을 포함해서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승리한 자들이 이 새 노래에 동참하고 구속의 노래에 동참합니다.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그들이 다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7 대접이 부어지기 바로 직전에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은혜의 시기가 끝남과 동시에 이 땅에서 구속이 확정되는 순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큰 소리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노래가 보호자로부터 시작해서 우주 만물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우주 만물까지 우주 끝까지 펼쳐진 다음에, 즉 구속사업이 다 완성된 다음에 다시 하늘로 되돌아올 때 내 생물이 바닥에 엎드리면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그 완성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에 동참하는 것으로 5장의 계시는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의 전체 내용은 보호자에서 이루어지는 이 찬양이 전체를 수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도 그 찬양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속사업이 완성되고 구원자가 될 때 우리도 거기에 한 목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이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쪽에 보시면 4장과 5장의 큰 흐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고 이 도표를 여러 번 잘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요한이 계시 가운데 하늘로 이동해서 첫 번째 본 것은 아버지의 보좌였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우주적으로 예수님만이 책을 취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선언되어집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이 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받으십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여기서 대관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주기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주적인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별표를 하시고 이 장면은 예수님의 즉위식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고 올라가셨지만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이긴 승리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위하는 장면이고, 구약에서도 왕의 즉위식 때 백성들이 열렬한 환호로 박수하며 환호를 외치는 장면,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우주적으로 예수님께 환호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쪽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즉위식을 살피기 위해서 구약의 다윗의 가문의 즉위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었죠. 여호야다가 젊은 왕 누구죠? 요아스, 성전에 숨겨서 키운 요아스를, 이제 요아스가 출입할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왕의 족속이 다 멸절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왕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앞에 공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때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에게 왕관을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좌 보좌에 앉아야 하는 왕들은 세 가지를 받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왕관이고, 두 번째는 율법책이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여기 율법책을 받는 이유는 원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분명히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독립 왕이 아니고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하나님과 함께 치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대로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 그 원리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들은 항상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치리자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이 율법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법궤 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출입할 수 없는,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즉 인간이 변경시킬 수 없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지성소의 율법을 보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되려 할 때 왕은 가장 먼저 대제사장에게 이 율법책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율법 두루마리를 복사하여서, 그 당시는 등사지요, 손으로 등사하여 써서 그것을 가지고 늘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오래도록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왕들이 왕 위에 오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 나라 왕들과 다른 점은 율법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 두루마리를 받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임봉된 두루마리에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지라도 하늘에서 이 대관식을 통하여 이 권세를 받으시고 보좌에 즉위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교회에 또한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2장 3절 이하의 말씀 5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다스리라. 그래야면 왕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속히 이방의 풍습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슬픈 역사입니다. 특별히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방 유다마저도 20대에 걸치는 왕이 왕위를 이을 동안에 선한 왕은 한 몇 명 정도 기억하십니까? 예,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기억하겠습니까? 예, 4명입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예. 수 없는 선지자들이 이 왕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4명의 왕만이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도의 역사입니다. 그 배도의 절정에 이사야 7장과 8장이 있습니다. 슬픈 역사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왕 개인의 이야기지만 아하스 왕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이르렀으니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 징조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이루어 주시면 없는 믿음이라도 좀 세우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약속된 대로 이스라엘을 좀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마치 기드온이 징조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징조를 주시겠다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내가 로또를 하나 당첨시켜 줄 테니까 너는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거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내가 너에게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테니 너는 가서 어려운 사람에게 이 기회를 전하거라. 얼마나 좋은 징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이야기하기를 선지자여 저는 그 징조도 안 받겠습니다. 정말 가도 너무 멀리 간 것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네가 징조를 보고라도 믿음을 세우고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되거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하스 왕은 나는 징조도 안 구하겠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8장 16절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16, 17절을 밑줄을 그으시고요. 별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자,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펼쳐서 읽는다,
율법대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율법을 싸매고 봉함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통치는 끝나고 왕권은 잃어버린 바 되고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상징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 치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율법을 펼친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너는 이 율법책을 싸매고 봉함하라. 이제 통치가 끝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이 봉함되는 것과 열려지는 것, 그래서 이때에 봉함된 율법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이 받으시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인을 하나씩 떼는 것입니다. 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그 왕권을 예수님이 되찾아 주시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이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우주 만물이 환호하며 박수를 치며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은 지금 이사야 7장 이하에 나타나는 아하스 시대의 배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18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봉함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에게는 개인적으로 징조와 예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징조와 예표는 너에게서 날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찾지는 않았지만 이사야는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씩 둘씩 의미 있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이 무엇이죠? 둘째. 네, 둘째. 그게 둘째입니다. 그렇죠? 네, 스알야숲이 첫째 아들의 이름이죠? 스알야숲. 네. 참 성경을 잘 아시죠, 그죠? 예.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적국에 포로되어 간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겠죠. 첫째 아들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고, 둘째 아들은 마할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뜻이 무엇이죠? 예, 노력이 빠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하나님이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은 다 흩어져서 노략질되어 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힘든데 자식들마저 다 그 얄궂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다는 이름이 뜻이, 우리가 속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다. 마할살랄 하스바스야. 초등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 그러나 그 중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게 첫째 이름. 둘째 이름은 노력이 빠르다는 뜻이에요. 이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서를 봉함하라 왕권을 거두시면서 이사야야 너는 자녀들의 이름을 짓되 이제 이스라엘이 속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이름을 짓거라.
참 속된 말로 얄궂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자, 8번째 슬라이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7절 중반.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별칭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서 왕위로 군림하시고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정사와 권세를 메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들은 노략이 빠르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징조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는 분으로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 위에 다시 앉으실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예언이고 이 이사야 9장의 예언이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면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실 것이고 승천하게 되면 이때 잃어버린 다윗의 보좌를 되찾아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은 온 우주를 구원하는 사탄을 이제 완전히 이기게 되는 그런 구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쪽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유대인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두 하나님이 나오지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다윗이 계시 가운데서 이 장면을 보는 것이죠.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은 아시죠? 예, 왕이 발을 올려놓는 상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전쟁에서 패배한 왕의 등을 발등상처럼 이렇게 밟는 일이 습관적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너희가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다윗이 미리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때 장면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 사탄을 완전히 이기고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공동 치리자가 되시고 잃어버린 다윗의 왕권을 되찾아 주셨지만 하늘은 기뻐하라. 그러나 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적으로 투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슬픔이 지속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는 되찾았지만 땅에서는 아직 잠시 동안 대쟁투가 더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신약의 대쟁투를 잠시 더 지켜보신 후에 마지막 심판이 다 진행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회복되는 이러한 역사를 함축적으로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인하여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거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승천하셔서 오늘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 증거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함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되겠고, 이미 베드로는 오순절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의 핵심은 다윗의 보좌에 앉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 두루마리를 받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할 때 가장 먼저는 보좌 가까이에서부터 하늘의 존재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이 땅에 있는 구속받은 존재들과 우주 만물이 찬양에 동참하게 되면 모든 구속은 끝나게 되고, 그러면 구속의 노래가 다시 한번 하늘로 되돌아가게 되면, 메아리가 되어서 되돌아가게 되면 내 생물들과 보좌 주변의 존재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엎드리면서 환호하는 것으로, 경배하는 것으로 모든 구속 사업이 끝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5장은 앞으로 진행될 모든 요한계시록의 구속 사업을 한 장면을 통하여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께서 잘 그리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적, 자,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사도행적 38쪽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줄만 읽겠습니다. 자, 오순절 찾으셨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예수님은 하늘에서 취임식을 하게 되었고, 하늘의 존재들이 박수하며 환호하는 모습이고, 땅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 하늘의 회복에 동참하는 모습이 땅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서 입체적으로 잃어버린 왕권이 회복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슬라이드에 제가 도식화해 드렸습니다.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는 일이 시작된 것이고, 이 땅에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을 새롭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 28장 18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누구에게 주셨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증거를
예수의 증거를 땅끝까지 전파하라. 이것이 첫 번째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증거가 지금 요한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증거가 마지막 때 요한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남은 무리에게 증거되는 것이지요. 자, 계시록 19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장면이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땅의 권세까지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에 보좌 주변과 그것이 많은 시간을 거쳐서 온 우주까지 예수님의 즉위식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지금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노래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구속의 노래의 핵심 부분을 자리 잡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노래가 핸델의 메시아에는 할렐루야로 그렇게 찬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늘 찬양대에 동참하시는 그 첫 번째 단추를 깨셨습니다. 이제 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통치를 회복하는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을 또 함께 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